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그들이 너를 도울 수 없고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함께 망하리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각 동물들마다 다른 피조물마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이 이제 출산을 하면 보면은 동물들은 그냥 그날 출산하고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도와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피부가 두꺼워서 모든 기후에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와 뿔이 있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애시당초 만드셨을 때부터 홀로 설 수 없는 자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인간들끼리라도 서로 좀 돕고 살라고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게 만드셨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고난의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고난의 불로 연단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내게로 돌아오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나갔는지를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은 것을 의지하고 마병의 심이 강한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이 애굽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내가 예수 믿다가 이제 불교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라. 애굽에서 돌아오라.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원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애굽의 그 문명의 이기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요새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희 딸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가운데 이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지금 만나고 사귀고 있답니다. 그런데 같이 데이트를 했겠죠.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 이름이 엉겁결에 나왔대.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고민이 돼서 이제 싸우고 냉각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혹시 그런 실수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전 애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와보지 않았나 생각해 봤더니 지금 애인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애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애굽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유치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데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이 얘기가 이런 말인 거죠. 이스라엘아, 저 애굽은 사기꾼이야. 저 애굽은 사실은 바람둥이야. 그곳으로 가지 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세군 자선 낭비에 사람들이 동전을 넣고 돈을 넣고 사랑의 온도계를 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구세군이 대행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기사에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헌금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대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사람처럼 도우세요. 돕는데 돕는 티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번 편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영적으로는 삼층천을 갔다 왔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꾸 세속적으로 나아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몰라주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 사도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내가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바울의 변명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치하게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고 나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육체고 나는 영이고 누가 도와줄 수 있고 누가 정말 나의 도움의 근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곧 멸망당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는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애굽의 도움은 군대가 많고 강대국인 것 같지만 사자하고 목동하고 싸우면 목동 10명 100명이 와도 사자는 끔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목동의 수가 많아 보여도 사실은 너를 지킬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십시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사무엘이 하는데 블레셋과 싸우고 이겼을 때 처음 사사가 돼서 그 전쟁에 이겼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이 에벤에셀을 고백하는데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이겼구나.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새벽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누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고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그것을 알고 애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방황을 해요. 반항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아가 충만한 시기이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시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하면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그 또래가 비슷한 갈등을 하고 있는 시기라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출을 해요. 문 밖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쁜 친구들, 나쁜 어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조직폭력배고 사채업자고 인신매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아들이 방황하고 그런 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인 것이. 그 아들을 찾아갔더니 그 아들이 부모에게 찾아온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고 안기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찾아 나섰더니 10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쁜 친구에게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친구에게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도울 자가 아니라 나를 이용할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방황하는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은데 왜 실망하냐 하면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굽을 향하여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애굽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정말 나를 도우실 유일한 존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도움을 주실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고개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실망하거나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도우십니다. 정말 주님이 행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단히 나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헛된 것을 기대하며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애굽이 나를 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고 우리 자녀들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도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넘겨드리길 원합니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때를 지나고 하나님 사춘기를 지나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막막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의 명절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함께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연약함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도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